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이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아멘. 지난 주간에는 한국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했던 것이 소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트로트계 신성이라고 해서 트로트계의 파바로티, 트바로티라는 별명을 지닌 사람이었는데 교통사고 컬리전 액시던트가 나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스스로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스타는 스스로 타락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정말 급전직하듯이 추락을 하고 결국은 그 사고가 계기가 돼서 구속을 당하고 법조계에서는 3년형이 언도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교통사고가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갔는가? 결국은 술과 돈 때문이었어요.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이 드러나게 되면 자신의 인기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현장에서 출행랑을 친 거였어요. 뿐만 아니라 곧바로 이루어질 콘서트에서 선수금을 126억을 받았는데 그 콘서트가 무산이 되면 그 많은 위약금을 물어내야 하는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보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어찌하든지 이 사건을 무마하고 감추고 넘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충돌 사고가 있고 난 직후에 현장을 떠나서 음주운전에다가 뺑소니 사고, 그리고 자기 매니저를 시켜서 내가 운전을 했다라고 거짓 자백을 하게 함으로써 거짓 증인 교사를 하게 되고 또 블랙박스를 감추고 그리고 증거 인멸의 죄를 더하게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그가 그렇게 추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가 현장에서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라도 내가 보상하겠다고 하고 사건을 수습했다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컬리전 액시던트로 지나갈 수도 있었고 사회의 동정 여론도 있을 수가 있었을 텐데 거짓을 꼬리 물고 계속 그 문제를 복잡하게 하다가 그렇게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팬들로부터 사회로부터 동정을 받는 대신 오히려 엄격한 법의 잣대가 그에게 적용되게 된 것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청소년 시절부터 계속 법과 트러블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소년 시절부터 법을 위반하고 법에 충돌하고 폴리스에게 잡히고 경찰서에 드나들고 법과 트러블이 생기면 그것이 계속 그 상태로 가게 되고 더 심각해질 수가 있는 거죠. 대다수 시민들은 미국 법이 어떤지 내용도 모른 채 안전하게 평안하게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두 가지 존재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자 속에 거하며 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어미 속에 거하며 살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1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이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하나님에게는 그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인자도 있고 어미도 있으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양대 속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대 속성이 뭐죠? 바로 사랑과 공의 아닙니까? 그 사랑이 인자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 공의가, 그 공의를 거스르는 자에게 어미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이 인자에 거하면 인자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로마서 11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데, 왜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미 속에 떨어지게 되었는가? 반면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법도 모른 채 살았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되었는가? 한쪽은 어미 속에 살고 다른 쪽은 인자 속에 살아가게 된 그 계기가 무엇인가? 로마서 9장 30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 말씀 가운데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의를 좇지 않고 살았던 이방인들에게는 의가 주어졌는데, 그 의는 어디에서 난 의라고요? 믿음에서 난 의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선물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의를 모르던 이방인들은 의를 얻게 되었지만,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떠했는가? 다음 구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법을 좇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의 법을 쫓아간, 율법을 말하죠.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겠다, 의에 도달하겠다라고 했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러한 역설이 왜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32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유대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는 거예요. 내 행위로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내가 이루고 말겠다, 행위에 의지하다 보니까 엄격한 율법의 표준과 잣대가 그들에게 적용되게 된 것이죠.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한 나머지 의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미하심 속에 그들이 처하게 된 것이었단 말이죠. 반대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었더니 그 믿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믿음에서 난 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잘한 것이 별로 없었어요. 유대인들에 비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 살렸던 유대인들에 비해서 더 잘못도 허물도 부족한 것도 많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들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이신 득의 아닙니까? 이신 믿음으로써 득의 의를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행위를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이 엄히 하심의 모두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갖고 살면 하나님이 인자 속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이 인자 속에 계속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어미가 아닌 하나님이 인자 속에 옮겨와서 계속 하나님의 인자 속에 거하며 살 수가 있을까?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복함으로입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내가 지은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신하고 그것을 버리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하나님, 제가 또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신하고 그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 속에 거하는 길, 첫째로 자복함으로, 둘째로 회개함으로입니다. 에스겔서 33장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거기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안타까이 부르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 속에 들어와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회개함으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과거의 허물과 죄악을 일체 불문에 붙이시고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니에요? 로마서 2장 4절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함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시죠.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자하심 속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문제는 그들의 고집 때문에 아주 완악하고 강박하게 계속해서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이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비록 이방인 중에 하나로 지금까지 살면서 죄를 저지르고
실수하고 후회 막급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어떻게 하나님이 어미 모드에서 하나님이 인자 모드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인자 속에 계속 살아갈 수가 있는가? 믿음으로이죠. 믿음으로. 시편 32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교만하게 생각하며 사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가운데서는 슬픔과 고통이 많이 있게 되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인자하심이 그를 두르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하나님께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한국의 차윤순 여사라는 일본의 전도자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여류 작가이신데 그분이 한때 남편과 함께 고아원을 경영했었다고 해요. 자기 자녀들, 친자녀들을 고아들 속에 같이 먹고 자고 키웠다고 합니다. 근데 고아원의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면 다른 고아들은 슬금슬금 원장 눈치를 본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고아원이 문을 닫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먹고 살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여차하면 고아원을 떠나갈 그런 채비. 그러나 자기 자녀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부모의 품에 파고들더라. 그런 간증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아버지 하나님이 인자하신 품에 파고들어야죠.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나오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인자 속에 거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리게 돼요. 시편 25편 6절에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영원부터 있었죠. 그러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다음 구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소시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소시적에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여호와여, 내 소시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인자 속에 거하게 해줍니다. 텍사스 남단에 휴스턴이라는 큰 도시가 있죠. 거기에 MD 앤더슨이라는 세계적인 암 전문 센터가 있습니다. 의사들만 1000여 명, 의료 직원들까지 만여 명이 되는 그런 세계 가장 유명한 암 전문 센터인데, 거기에 김의신 박사라는 한국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 수십 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은퇴를 하셨죠. 한국에서 암 환자들이 명성을 듣고 이 MD 앤더슨 병원에 와서 한국 사람이니까 언어가 통하니까 김우신 박사를 찾아 암 치료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가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서 한국에서 온 암 환자들의 공통점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는 한국에서 온 암 환자들은 암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굶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너무 안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항암 치료를 제대로 받아내려면 체력이 있어야 되고 영양이 공급돼야 되고 단백질을 좀 먹어야 될 텐데, 의사가 아무리 먹으라 해도 육식은 암에 안 좋다,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중년의 여성들이 암으로 고생을 하면서도 밥하고 김치만 먹는데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받을 수가 없더라 하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서 왜 이렇게 안 먹을까? 일단 먹어야 치료를 받고 나중에 이제 건강이 회복되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채식을 하더라도 단백질을 먹고 영양이 공급돼야 하지 않는가, 안타까운 얘기를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는 한국에선 암 환자들 중에서 이 사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제일 암이 안 낫는데요. 의사, 변호사, 사자가 들어가는. 근데 거기에 목사도 들어가더라고요. 왜 사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암 치료가 안 되는가? 이러이러한 치료 방법을 얘기하면 곧바로 인터넷 가가지고 자기들이 다 찾아본대요. 그러면서 다시 찾아와가지고 그 치료 방법에는 이러한 사이드 이펙트가, 이런 후유증이 있다고 하는데 그 치료 받아도 되는 겁니까? 꼭 그렇게 의사 말을 믿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지금은 수술할 때가 아니고 먼저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된다 하는데, 그 국소 치료,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로 암 문제가 해결되질 않으니 신체 전반에 걸친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 해도 의사가 계속 그렇게 권하면 다른 의사 찾아가지고 수술을 받고야 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치료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암 환자들은 그렇게 염려, 근심, 걱정이 많대요. 내가 암으로 쓰러지면 내 사업은 누가 경영하는가? 내가 죽으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로 시집가지 않을까? 내 자식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근심, 걱정, 염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모임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전부 사자, 의사, 판사, 변호사, 검사들이래요. 그래서 나도 사자로 끝난다고 하니까 무슨 일 하십니까? 집사입니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의사 말을 믿지 않고 맡기질 않고 근심, 걱정, 염려에 휘둘려 있으니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해도 낫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 속에 거하는 길 세 가지. 첫째로 내가 지은 죄를 자복함으로, 둘째로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함으로, 셋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만을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견고한 인생으로 설 수도,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가 없으니,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자복함으로,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엄위에서 인자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인자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인자 속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하나님의 긍휼도 알지 못한 채 저희들이 욕망과 세상의 유혹에 끌려 살아왔던 저희들이 소시적의 모든 죄와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따라 저희들을 기억하시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시옵소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의 품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신 손길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